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9장 3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최근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긴 여정 무사히 그리고 건강하게 마치고 돌아오게 된 것이 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을 하면서 한순간 뭐 하나라도 잘못되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갈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차도 나도 무사할 수 있는 것 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줄곧 여행을 하는 내내 제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입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사를 다 외우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냥 아는 대로 엎조리고 그러면서 내내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 어느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저들이나 나나 다 아무 사고 없이 잘 달리고 있는 건 마찬가지인데 괜히 나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괜히 습관이 되고 세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운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생각 안 해도 하나님 은혜 없이도 모두들 잘 달리고 있잖아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게 되죠. 그런데 돌아와서 감사한 자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을 보시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 즉 몸도 영혼도 다 온전케 된 사람은 그 사마리아인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몸만 깨끗하게 나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는 복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 똑같이 운전하고 다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평생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다시 감사가 절로 나왔고 또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깊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셋째 날 루이지애나를 지날 때였습니다. 아침 식사 때가 되어서 고속도로를 빠져나와서 한 식당에 들렀어요. 들어가는데 팻말에 이런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You came as a stranger, but we hope you leave as a friend. 낯선 이로 오셨지만 친구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문구가 팻말에 적혀 있었어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들르고 아침 식사를 주문해서 먹으면서 제 기분이 이상하게 좋아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식당 전체 분위기도 좋고 화장실도 넓고 깨끗하게 잘 단장이 되어 있었고 음식 맛도 좋고 카운터 보는 아가씨도 아주 친절하고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기분이 무척 좋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졌습니다. 그 식당의 모든 것이 그 팻말의 문구 그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든 친구가 되어 반드시 친구가 되어 돌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그 식당 구석구석에 그리고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배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뭐 일부러 그러려고 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묵묵히 조용히 그런 것을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머리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생각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오시든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와 또한 교회 구석구석에 서려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괜찮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자면 우리 모두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연스럽게 누구나 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넓은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생각이라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새롭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생활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 오는 분들, 오늘 박유미 씨, 우리 영접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을 못하고 살았어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를 못했어요. 새로 오는 분이 있어도 맡겨놓은 책임자들이 있으니까 잘하겠지. 나는 그저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 교인이 되면 그때 이제 마음을 열고 만나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생각을 이제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좀 주변 머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건 숙제로 남아있지만 그러나 제 마음은 이제는 마음을 활짝 열고 누가 오든지 또 어느 성도 누구에게든지 친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 나를 만나고 돌았을 때 이제는
기분이 괜찮아지고 친구처럼 여겨지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그저 이건 그냥 여담으로 듣고 흘려버리셔도 됩니다. 첫날 버지니아 비치에 들러서 랍스터로 영양 보충을 충분히 하고 이제 2주 여정을 하리라, 남은 여정을 하리라 잔뜩 기대하고 찾아갔는데 그만 다 그게 숲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피성환 집사님 고모님이 버지니아 비치에서 식당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꽤 큰 식당이래요. 그 가족들이 거기 갔다 오면 고모님이 손이 커서 랍스터를 그냥 배가 부르게 먹고 왔노라고 그런 자랑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꼭 한번 간다, 말씀 잘 들여놔라. 그렇게 벼르고 한 몇 년을 벼렀어요. 그러고 갔는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 월요일 휴업. 아침 6시에 떠나가지고 거기 한 2시쯤 도착을 했는데 배는 잔뜩 고파 있는데 문을 닫은 거예요. 아이고, 어떡합니까? 그날 잠자기로 되어 있던 데까지 한 3시간 남아있는데 더 가다가 뭐 그냥 어디 들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어떻게 먹었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리고 올 때도 혹시 기회가 되면 내가 들러서 그동안 피곤한 걸 랍스터로 다 풀고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일정이 갑자기 앞당겨지고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또 그 곁을 지나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며 가며 허탕을 쳤지 뭡니까?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리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야채만 먹었던 다니엘이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아름다웠던 것처럼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달라스 장모님 만나 뵙고 세배도 드렸는데 제 모습이 건강하다고 아주 기뻐하셨어요. 작년에 제가 많이 아프지 않았습니까? 병치레를 많이 했는데 그 소식을 들으시면서 아마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염려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보니까 건강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뻐하셨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지난 월요일입니다. 버지니아 처남댁을 들렀는데 처남도 그냥 여행 끝에 뭐 꾀죄죄하고 뭐 그럴 것이라 생각했는데 보니까 매형 얼굴이 훨씬 좋아지고 건강해 보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월요일 날 밤 10시 50분에 도착해서 그 다음 날은 제가 도장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갔다가 또 혹시 탈이라도 나면 무리해서 몸살이라도 나면 이건 무슨 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꼭 참고 쉬었습니다. 목요일 날 갔는데 우리 관장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꼭 필요한 걸 하셨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보는 사람마다 다 더 좋아졌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15일 동안 6,500마일 뉴욕에서부터 캘리포니아까지 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몸이 더 좋아진 거예요. 갔다 왔는데도 우리 집사람이 놀라는 게 제가 평소에는 그저 필라델피아 딸내미 보고만 와도 조심조심 했거든요. 혹시 몸살 날까 봐, 병 날까 봐 쩔쩔매고 운전도 맡기고 그랬었는데 아니 6,500마일을 뛰고 와서도 얼굴이 생생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랍스터도 못 먹었는데 한 번도 피곤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달렸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소원 성취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깥 구경하면서 내 자신과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늘 함께 합니다. 단지 이 은혜를 알고 감사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그리고 그 차이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느냐, 그렇지 못하냐를 결정하는 것이 되고 말지요. 우리 삶 속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면 우리의 삶이 180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비보셋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리고 동시에 은혜 받은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는 확연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왕 손으로서 그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같은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종이 5살 된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을 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두 다리를 다 못 쓰는 장애인이 되고 말았어요. 어떻게 이런 운명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가 막힌 운명 아닙니까? 왕손으로 장래가 그냥 보장된, 촉망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루아침에 아버지, 할아버지 다 잃어버리고 자신은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 되어가지고 로드발이라고 하는 곳, 로드발의 뜻은 목장이 없는 곳, 허무한 곳, 이런 뜻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숨어 살게 되는 거예요. 소망 없이 숨어 지내며 목숨을 연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그곳에 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곳은 없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비참한 곳에 전락해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그런 연명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비보셋에게 그 로드발에 희망이 없는 곳, 슬럼과 같은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다윗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요나단을 생각하면서 그 가족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고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신복들이 로드발에 나타났습니다. 목장도 없어 허무한 곳, 그냥 요즘으로 말하자면 슬럼 같은 그곳에 갑자기 왕의 군사들이 나타나서 무비보셋의 집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동네가 발칵 뒤집혔을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집을 찾아간 군사들이 무비보셋이 이 집에 있는가 하고 엄히 물으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무비보셋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다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발각되는 날이 곧 자기가 죽는 날이라는 것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채 겨우 문을 열었습니다. 네가 무비보셋이냐? 네, 그렇습니다. 왕이 찾으신다. 따라오라.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해서 무비보셋이 다윗 왕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립니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그에게 이르는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무비보셋이 얼마나 무서워 떨고 있었으면 첫 마디가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말이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무비보셋이 겁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는 다윗의 말은 무비보셋으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니라. 야, 이게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자, 이 엄청난 은총에 대해서
무비보셋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8절이죠.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참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 원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죽은 개 같다라고 하는 것,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죽은 개 같은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살아있는 개, 산 개 같은 자, 자기가 살아있는 자에게는 은혜가 필요가 없죠. 은혜를 모르니까 산 개처럼 사는 거죠.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살아서 날뛰는 거죠. 혼자 힘으로, 혼자 지혜로 살다가 제풀의 허무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국이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개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로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렇게 여기며 살 수 있는, 그게 참 인간의 모습이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인데, 그게 사람다운 삶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은 개같이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기고 감사할 줄 알며 살아가는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손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무엘하 19장 24절 이하에 보면 은혜 받은 무비보셋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모습으로 변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난을 가고 난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무비보셋의 모습입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서 다윗이 쫓겨서 유대 광야로 나가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은 속임을 당해가지고 다윗과 같이 가야 마땅한데 그러진 못한 거예요. 두 다리를 못 쓰니까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종이 자기를 버려두고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림받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있으면서 어떻게 살았느냐? 사무엘하 24절입니다. 그는 왕이 떠나간 날부터 평안하게 다시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은혜를 받았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에 맞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수준, 예수님을 닮은 그 수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비보셋의 모습이 그래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아입지 않았다. 다윗의 고난에 그대로 동참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로서 최선의 충성을 바치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와중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라는 사람, 다윗의 피난길에 아첨을 하며 무비보셋을 모함했습니다. 참 이런 사람이 또 있어요.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누구든지 팔아넘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시바였습니다. 그가 다윗의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머비보셋이 이제 할아버지 사울 왕 시대를 다시 열려고 당신께 나오지 아니하고 혼자 딴 데로 갔다, 이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지금 머비보셋은 다윗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그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머비보셋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26절입니다. 19장 26절. 높으신 임금님, 저는 다리를 절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임금님과 함께 떠나려고 제가 탈 나귀에 안장을 얹으라고 저의 종에게 일렀으나 종이 그만 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임금님께 가서 이 종을 모함까지 하였습니다. 임금님은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분이시니 임금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처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지의 온 집안은 임금님에게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 뿐인데 임금님께서는 이 종을 임금님의 상에서 먹는 사람들과 함께 먹도록 해주셨으니 이제 저에게 무슨 염치가 있다고 임금님께 무엇을 더 요구하겠습니까? 그러나 왕은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찌하여 그 얘기를 또 꺼내느냐? 나는 이렇게 결정하였다.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어 가져라. 무비보셋이 왕에게 아뢰었다. 높으신 임금님께서 안전하게 왕궁으로 돌아오시게 되었는데 이제 그가 그 밭을 다 차지한들 어떻습니까? 진실을 밝히고는 있지만 머비보셋에게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되신 왕이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야 이미 죽었던 몸, 왕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자신이야 어찌됐든 왕이 오신 것만 봐도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논밭 같은 것은 시바에게 다 가지게 하십시오.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뛰어넘은 머비보셋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이요, 은혜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있다는 자체를 은혜로 여겼습니다. 그러니 재산이나 자신의 억울함을 벗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무비보셋을 모함한 시바의 모습에 비추어 볼 때 무비보셋의 이 충성스러운 모습은 더욱 아름답게 빛이 납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삶을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왕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우리들도 머비보셋과 같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뜻을 우리 정하십시다. 참 죽은 개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 달라 저것 달라 염치가 있어야지. 그런 염치를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처지를 알고 내가 얼마만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가, 얼마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 하나님 그런 거 다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만 있으면 저는 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애워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이상 내가 뭘 바라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모든 것 어찌됐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걸로 나는 족합니다. 감사, 감격하며 그렇게 선언하며 자유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